유정자매님 어디 가셨습니까? 유정이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육아 중입니다. 육아 중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오프닝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나 신뢰하나? 바로 이거예요. 얘기해 보시죠. 몇 프로 정도 신뢰하세요? 100%! 왜 웃어요? 진짜로? 여보 삶에 진짜 100%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그렇긴 한데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하는데 그러면은 100% 믿는 게 아닌가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선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본능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전적 신뢰를 요청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46절입니다.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왕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 왕들은 누굴까? 권력자 또는 과학자, 상담가,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마치 정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 옳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면 안 된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동산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야. 돈이 기준이 되어서 그냥 오르고 내리고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아. 근데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를 잡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돈이 누구나 다 오를 만한 자리가 있고 정말 가면 올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곳을 가지 말고 좀 더 헌신에 요청하는 자리로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할까요? 헌신. 헌신. 원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꼭 헌신의 자리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경험이냐면 48절이야.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했던 경험이야. 근데 언제부터 이런 경험이 누적되었냐면 바로 50절이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거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시인은 과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버텨왔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의 위로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신앙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중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된다? 고난? 고난이다. 고난 중에 위로 안 겪으면 안 돼요? 7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안 혼나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왜 이 시인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했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봅니다. 맞나요? 그렇죠. 절박한가요? 절박하지 않죠.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린 절박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야 그제서야 아이쿠야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보는 거야. 그러면 고난 안 당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고난 안 당할 수 있겠네? 그럴 수 없어.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 나는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맞죠? 그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야, 약. 근데 약이 언제 필요해? 아플 때. 아플 때. 아프지 않아. 하나님 말씀 필요할까? 영양제. 영양제? 건강한 사람 영양제 먹어? 네. 20대 펄펄한 남자애들이 영양제 먹어? 아니요. 안 먹지. 힘이 없어질 때 먹죠. 그렇지. 어디 아파야 먹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붙들었던 거야.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왔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87절이 필요해요.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50절에서 87절로 갑자기 넘어가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22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이라는 건 단락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단락별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 119편을 음미하는 데는 큰 유익하지 않아. 오히려 큼직큼직한 그 주제들을 대는 핵심 구를 가지고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나가지 않고 각 연별로 핵심되는 구절들을 내가 지금 뽑아서 보고 있는 거야. 이 87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여기서 그들은 바로 시인을 억압하는 악인들이야. 악인들이 시인을 거의 멸하는 수준에 갔대. 왜냐하면 시인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싫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야. 바로 의지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진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진가를 경험해야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의 많은 권력자, 지식인, 세상에 가는 모든 트렌드를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초부터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한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있으나 없으나 필요할 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직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네. 나는 사실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했냐면, 씻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는 거나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난 정말 관심이 없구나를 느꼈어. 왜냐하면 우리 삶의 행복은 어떤 자리나 무엇을 가져서 온다라는 것을 난 정말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는 게 내 마음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교인이 지금 몇이 되는가에 크게 관심을 안 두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냥 난 진짜 관심이 없구나, 그런 거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냥 신뢰한다,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깊이 있게 내 마음에 새기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119편 세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편한 길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